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의 292면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머리 색깔을 좀 바꿨더니 우리 교우들도 깜짝 놀라셨지만 머리 염색하기를 참 잘한 게 이번 주에 그 교단 행사가 2번이나 있었는데 갔더니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머리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항상 지적하시는 분들은 뭔가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다고, 살을 빼라고 또 불러다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어제 교회 김장 있었는데요. 우리 교우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협력해 주셔서 일찍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오늘 김장김치 처음 맛보는 거죠? 예, 오늘 맛보실 텐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드시면서 또 교제 나누시고, 특별히 어제 애쓰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전주현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일 먼저 영암교회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후에 또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암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 말씀 의지에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 쓴 책의 이름이 바로 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입니다. 이 저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양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입니다. 소유 양식은 자신의 그 재산, 지식,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소유, 그리고 집착하면서 전념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자신의 존재에 먼저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존재 양식이 소유 양식에 점점 밀리는, 그러니까 존재 양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소유 양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예를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어를 비롯한 고대 언어 속에 이 소유에 대한 단어가 아주 지극히 작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가진다, 가졌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썼는가? 그들은 그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그 단어들이 오히려 많이 쓰였는데, 농경사회가 지나서 산업사회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본의 어떤 삶 속에서 존재 언어보다는 소유에 관련된 언어들이 더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그 전공인 심리학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집착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지식, 사랑, 심지어는 미움, 그리고 소망, 사실 이런 형태가 없는 이런 단어까지도 가진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사랑을 가졌다, 나는 소망을 가졌다, 나는 미움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며 또한 이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욕망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신승철 씨라는 분이 썼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대한민국의 욕망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집착입니다. 땅을 욕망하고, 둘째는 더 예뻐지려는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성형에 대한 지적입니다. 4번째는 아파트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욕망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망공화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유와 그리고 집착과 욕망을 향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첫 질문이 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지난주에 앞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2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2번째는 그리고 재판할 때 증인이 2사람 이상 필요하다. 좀 바꿔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이 2가지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어떤 핵심을 좀 찾아보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탐심과 거짓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10계명의 8계명과 9계명, 10계명,
이 10계명의 마지막 3가지 계명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찌 보면 이 10계명의 적용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 2가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4절에 나오는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계표가 뭘까요? 경계표가 뭘까요? 그 당시에 땅을 경계하는 그 땅의 표시입니다. 그 땅의 어떤 그 영역 표시 같은 그 경계와 소유를 구분시켜주는 표시, 비석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땅을 구분할 때는 등기라는 게 있죠.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를 보면 구역이 확실하게 지도까지도 측량이 돼서 구분이 되지만 이런 것이 없던 시대에는 유일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표가 바로 이 경계표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캄보디아 가서 그 학교 부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봤던 때에 캄보디아도 들어보니까 아직 등기가 우리처럼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 땅마다 비석 그리고 또 나무로 세워진 표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이웃과의 경계표가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주변을 살펴본 후 이 경계표를 살짝 뽑아 2cm를 넓힙니다. 한 이틀 뒤에 또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또 경계표를 옮긴다. 좀 이런 극단적인 예지만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큰 싸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예와 달리 이 말씀은 당시 땅의 경계와 소유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힘 있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강탈하고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거의 빼앗는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범죄와 함께 이 본문에서 사회적인 범죄와 더불어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힘으로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는 그 사회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빼앗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는데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땅을 팔지 않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것을 지켜보더니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요. 실상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를 보면 그 아모스서가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강성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번영했는데 그 껍질을 벗겨놓고 보니까 소수가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빌어서 먹는, 그래서 빚을 지고 소작농이 되고 그리고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8절 보면 남쪽 유다를 향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지경,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던
소유를 탐하고 노력했던 지도자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임대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 임대자, 그들은 임대료를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그냥 땅을 넓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욕망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을 2명 이상, 3사람 이렇게 2명 이상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은 위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위증한다면 그는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경계표에 이어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의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요즘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면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라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고대 사회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없었고요. 그때는 정말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증언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증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이야기에서도 이세벨은 2명의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 속에서 거짓 증언은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누군가의 자유와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거짓 증언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증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증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증인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짓의 증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와 욕망에 집착함을 멈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거짓을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 그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인생,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그 사명을 쫓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과 거짓의 문제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윤리적인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성 자체가 거짓과 욕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존재의 변화를 겪은 후에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의 분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사모하며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순서가 우리가 죄인가 우상 숭배인가를 가늠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거대한 일, 정말 위대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이며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옮겨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한 베드로가 갈릴리의 바다에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가 낙심한 이유를 물으시거나 이후에 그가 감당해야 할 놀라운 비전과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사명은 우리 삶에 주어진 각자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해 주어지지만 우리 모두의 그 사명의 시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 오늘 거기에서 시작하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력하는 그 삶,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좋아해도 또한 일을 좋아하고 책임감이 있어도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며 살아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은 그 존재의 기쁨과 존재의 울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그리고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주의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합니다. 맥체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로버트 맥체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한 번 보고 예수님은 10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진 보배는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할 만큼 무궁무진하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은 몇 번 보라고요? 한 번. 그리스도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에 눈을 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풍요를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동요하고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우리의 문제들, 또 믿음의 분투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 집중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파고들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를 죽이는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치유를 찾고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그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불평과 반감은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들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욕망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욕망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탐욕과 욕심, 그 집착과 그리고 거짓과의 타협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과의 유산 문제를 좀 의논하고 문제 해결을 구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산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탐심과 욕심으로 들끓고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표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매주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그 믿음의 분투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분투의 시작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 그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좀 가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영원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분주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증인으로 끌려가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욕망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마음의 상처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치유되고 또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영험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감당하며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영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분주한 삶의 자리, 어렵고 힘든 삶의 걸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을 사명으로 여겨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땅을 향한 증인의 삶, 거짓과 욕망과 그리고 욕심의 삶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 땅 포이펫 영암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공간 먼저 보시면 12월 교회 일정과 그리고 교단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는 빛의 소리 찬양단 찬양 순서가 있는데 이게 오늘 오후에 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 빛의 소리 찬양단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후에 참석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찬양을 또 좋아하고 찬양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연습하셨다가 이렇게 첫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합동구역 예배입니다. 모든 구역원들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동절기로 저녁 7시부터 수요 예배합니다. 7시 반에 오셔가지고 예배가 다 끝나가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7시에 오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주변에 꼭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꼭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2학기 수요 신앙 강좌 개근하신 분들은 감사의 마음 담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저 밖에 로비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문의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좋은 선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편람을 위해서 조사서를 드리는데요. 주소 바뀌신 분들, 또 그 외에 인적사항들 바뀌신 분들은 저 뒤에 그 조사서에다가 써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있는 가정들만 써서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재직 발표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촬영합니다. 재직 사진, 그리고 구역 사진 2주 동안 촬영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기억하셔서 구역장님들 또 신경 써주시고 촬영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편람 우리 있는 사진 웬만하면 새로 좀 찍을 수 있도록, 너무 오래된 사진들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진을 보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예. 네. 자, 각 선교회 및 국별 사업 계획 12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구역의 협력 권사님이신 홍기숙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수술하셨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병원 옮기셔서 치료 중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들, 그리고 이번 주 또 오늘 애찬실 봉사하는 구역, 또 떡으로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식사하실 때 또 만나면 감사의 마음 전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인사할까요? 네. 우리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귀한 스님 우리 전충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2주 됐죠. 우리 목사님 동천교회 오래 심호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는 영암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으시겠다. 어제 저한테 연락하셔서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같이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인사하시죠.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 나오셔서요. 간단하게 인사하세요. 네. 사모님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설명드리면, 영암교회에서 한 9년, 10년 이렇게 심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천교회 가셔서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네, 잠시 인사하시죠. 가장 먼저 여기로 뛰어올까 생각하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돌아가신 오늘 만남을 기대하고 오늘 저녁에 그거는 안 하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동영교회 부름을 받고 거기로 돌아갔다가 이제 지난주에 마치고 지난 주일에는 근처에 가까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 교단 내 교회 중에 순방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처음 생각난 것이 이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에게는 친정과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그 친정으로 돌아온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저희가 사모님 뭐 하실 말씀 저희가 교회에서요. 장로님 말씀하시죠. 네.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8년에 이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제가 감동을 했고 그때 오랜 전이니까 굉장히 젊으셨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셨는지 제가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낮은 자리에서 항상 섬기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를 떠나서 동천교회에서 14년 근무하셨고 교단 총회를 위해서 총회장으로 또 교단 신학교 이사장으로 정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사랑과 또 감사의 표시를 여기 담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떠가요?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네. 자, 우리 두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1절 우리 두 분 축복하고요. 2절은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